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출애굽기 38장입니다. 21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 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 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막 공사에 사용된 물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성막 짓는 것을 마무리하면서 그 모든 재료와 비용에 대한 결산을 기록해 놓은 일종의 회계 장부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그럽니다. 여기 보면 성막의 또 다른 이름으로 증거막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부분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그들과 언약을 체결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막을 증거막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시내산에서 맺으셨던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던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증거막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건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그 많은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또 세상의 것들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40년의 그 시간을 지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이 언약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 흔들리지 않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 평강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는 그런 자에게 부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막을 진두지휘한 3명의 리더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다말과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이다말은 성막에 필요한 모든 재정, 그러니까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다말은 성막에 쓴 재료의 물자 목록을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다말이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론의 아들로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살렐은 성막 건축의 총감독으로 그의 이름이 처음 나오는 대목은 출애굽기 31장입니다. 그는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기술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막의 내부 장식,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담당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역시도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3명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다말은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던 자이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재능과 은사가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그럴듯하게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면 그건 여러분 성막으로서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생각이 앞설 수 있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지식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더라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하면 일이 더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일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인간적인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겸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이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더 좋은 지식과 더 탁월한 기술들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그러한 지식과 그러한 정보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무는 자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서 소망을 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24절부터는 성막 건축에 소요된 비용과 이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24절부터 26절 말씀해 보시면 성막을 만드는 일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은과 금과 놋이 사용되었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금은 29달란트 730세겔이 사용되었습니다. 성막의 뼈대와 성물의 뼈대가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 조각목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겉은 모두가 다 금으로 쌌습니다. 안팎할 것 없이 보이는 부분은 전부 금으로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속죄소의 등잔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금덩어리로 또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속품들도 금으로 만든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의 양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의 이 무게를 오늘날 단위로 환산을 하면 34.2kg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겔, 또 그리고 한 세겔은 11.4g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된 금을 환산해 보면 그 무게가 무려 1톤에 달합니다. 1톤. 그리고 25절에는 은의 사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은은 무려 100달란트 1775세겔을 사용했습니다. 무게로 환산하면 3.4톤이 넘습니다. 그 많은 양의 은을 모두 어디에 사용했느냐면 성막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널판과 그리고 그 기둥 받침대로 주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뼈대인 널판은 모두 48개인데 각 널판 아래에 두 촉을 만들어서 은 받침대 하나씩을 만들어서 그 두 촉을 그 은 받침대에 끼워서 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널판용 은 받침의 수는 널판이 48개의 2배니까 96개죠. 그리고 지성소, 휘장문, 기둥이 모두 4개인데 각각 1개의 은받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받침으로 사용되었던 걸 다 합하면 100개가 됩니다. 100개. 그런데 그 은받침 하나를 만드는데 은 한 달란트가 사용되었습니다. 은받침을 제작하는 데만 무려 100달란트가 사용된 거예요. 100개니까. 은달란트, 한 달란트가 34.2kg이라고 했으니까 3.4톤이 넘는 그런 은이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비싼 은을 많이 들여서 받침을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은 받침대가 지지하는 널판이나 기둥들이 모두 이동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면에 말뚝을 박아서 고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받침의 무게로 그 성막을 지탱해야 됐기 때문에 그 지주가 되는 이 은받침대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값이 싼 다른 금속을 사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성막의 거룩함과 깨끗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금이나 이렇게 은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보면 성막들의 성물에는 놋이 70달란트 2400세겔이 사용됩니다. 중량으로 따지면 이것도 2.4톤이 넘습니다. 그 사용처는 회막문의 기둥을 위한 받침과 놋재단, 그리고 놋물두멍,
그리고 기타 부속들 또 여러 가지 받침과 말뚝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오늘 말씀에는 직조물의 원가, 대제사장의 어떤 예복에 부착하고 있는 보석류와 같은 그러한 것들은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이 성막을 만드는 데 들어간 엄청난 양의 은과 금과 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가져온 예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얼마나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는지 나중에는 너무 차고 넘쳐서 일을 하는데 자꾸 가져오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자원하는 헌신을 통해서 성막이 지어졌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열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냐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이렇게 부르셔서 그 율법을 주시는 동안 그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깨뜨리시고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그렇게까지 그 화가 나셨지만 그러나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하심, 그 긍휼이 아니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모두가 다 죽을 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그 일로 3,000명이나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그 일의 주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같이 그렇게 죽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용서함을 받고 살아났던 거죠. 그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막을 지으시고 거기 거하시겠다고 하니까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아낌없이 자신이 가진 것들을 예물로 그렇게 내놓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헌신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헌금과 헌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그 신앙의 행위들이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의무로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무엇이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 자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거죠. 능력의 크고 작음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억만으로는 우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물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헌신된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쁘게 또 헌신하며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자여